현실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강하겠습니다. 변질되어지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제일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죽음을 넘는 부활이요 그는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드디어 이제는 넘어 하나님 나라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는 길은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하여 나아가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의 시간에 우리는 접속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됐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계시록 1장 17절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보세요.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드디어 이제는 뱀의 머리를 완전 장악하여 영원한 음부에 가둬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깨뜨렸으나 그놈은 아직 죽지 않고 여러분을 변질시키려고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성령으로 본 것, 지금 일어나는 것,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부활을 가지고 오셨고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영접을 통해서 접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접속하는 힘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이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는 자 곧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싹군들이 안 주니까 결국은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처음이요 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가 무엇으로 탄생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으로 운영되어지느냐? 창세기 3장 15절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창세기 3장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냈다.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부활로 끄집어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을 이긴 자요 죽음을 끝낸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출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계속 지금 부활이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없애려고 그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이 힘이 오면 누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이 없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믿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왜 안 믿어지는지. 요한복음 11장 4절 5절
여러분은 아플 때 그가 와서 좀 살려주기를 원하시지만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심어주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를 심어주려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기다리는 믿음, 훈련하는 믿음,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었을 때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누림이에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 그분의 응답하심의 기다림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속에 기다림이라는 믿음 속에서 이삭이 탄생되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 13년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계신 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30년을 기다린 후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생명의 신앙을 가지라고. 그래서 죽음을 넘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썩는 냄새가 날 만큼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엄청 섭섭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이제 변질까지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던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는 거에 아주 그냥 전문인이었는데 동생이 딱 죽어버리니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분주하게 믿고 안다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시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영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참,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지하면서도 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무지한 겁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변화가 없는, 굉장히 촐랑대고 늘 시험 들고 갈등하고 변질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문제 속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되새김절하고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있다라는 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러면 흐름이 나오잖아요. 딱 하나가 나와요. 하나의 소리만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소리만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이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 같은 소리로 똑같이 나와서 이게 내 입술의 언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이걸 복음의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입에서, 나의 입술에서 하나의 이름만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 그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라, 나의 구원자시라. 오직 유일성 속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그 사탄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느냐라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네가 뭘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지금 작정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을 병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곱씹어보면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정확히 알고 믿으면 반드시 너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을 넘어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접속되어져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러면 싸우게 된다. 불신앙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이라는 허상 앞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망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허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인생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끝없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종로로 타는 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리 고백하고 믿고 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출입이 안 돼서 그래요. 그가 선한 목자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안 누리면 변질만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부활한 생명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문제 속에서 패자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패자부활.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에 한 입술로 그것이 묵상이 되고 그 언어가 나오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백전백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믿음의 대상이 뚜렷해야 돼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뚜렷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뭐가 와요? 의지라는 게 와요. 그래서 그 의지가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 쪽으로 넘어갈 때 결단이 오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설프게 안다고만 떠들어댔었지 믿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속에 그 의지가 그 결단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 나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변화되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변화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에클레시아 하려고. 교회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변화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만 보여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이 같은 소리 내 입술의 언어,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의 적용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힘, 영적 싸움.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사망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하여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성의 시작이니까 복음을 진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분명히 사탄의 머리는 깨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놈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죽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갱신을 잘하고 속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생각을 바꿔주는 것, 언제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보좌에서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시고 교회를 지금 치리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 권세를 꺾어버렸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지 너희에게는 지옥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재앙, 흑암, 이 권세에서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적용하는 영적 싸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 사상, 율법 사상이 길들여졌잖아요. 그게 변질이에요. 메시아도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부활로 생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시려고 오신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건데 이상한 사상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안 깨트리면 여러분이 이상한 이념 사상으로 이상한 종교로 가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되고 박애주의가 되고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거예요. 변질. 초대교회도 여러분 유일성 속에 가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공격받잖아요. 베드로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러 갔는데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변질. 또 로마 교회를 가면서 더욱더 변질되어져 가지고 캐톨릭이라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잖아요. 원래 복음이었다가 변질돼서 그래요. 캐톨릭이 중세시대 때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가지고 정치화해서 정치 싸움하다가 엄청난 전쟁이 휩쓸리기 시작했죠. 아슬아슬하게 현대교회까지 왔는데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로 변질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지. 오직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진행될 때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변화를 받잖아요. 변화. 그걸 다락방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강력한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빨리 변화시키세요. 변화된 사람은 멍청하게 살질 않아요. 분쟁, 거치게 하는 것, 분노하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을 다 사로잡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영적 싸움의 증거는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라는 큰 구원과 큰 하나님의 영광과 세세의 영광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수는 결론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이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변질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문 속에 들어가고 응답 속에 들어가고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